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리석을 만큼 왜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10번씩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로 열린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자신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전하게 건넜지만 잠깐의 차이로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닷속에 수장되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는 대단한 장관 그 자체였습니다. 여의도 불꽃 축제와도 같은 것을 매일 경험하였습니다. 저 멀리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 모습이 경외감을 일으킬 만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획 돌아서서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왜 그토록 빨리, 그토록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잊어버리고 더 약하고 더 악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인들이나 고대인들이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득실 계산에 민감한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득실 계산에 민감한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책임지는 부부신입니다. 가나안인들은 이 부부신이 한 해의 농사와 다산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새끼를 쑥쑥 낳고 하는 농사마다 풍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알 신봉자들은 바알이 알아서 하도록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이 더 많이 성행위를 하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는 신전 창기와 여자 신도는 미동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신성한 매춘이라고 불렀고 신성한 매춘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부부가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만물을 새롭게 해 비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넘쳐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방 종교의 매춘을 단지 성적인 쾌락을 위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는 방법을 동감주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동감주술을 통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경이라는 풍습입니다. 한자말로 벌거벗을 나 밭갈경입니다. 나경은 건장한 머슴으로 하여금 하체를 발가벗겨 밭을 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초에 보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돼지는 생식력을 가진 어머니라 여겼기에 그 돼지가 생식할 수 있도록 교합을 유도한 것이 바로 나경입니다. 혹시 호랍이 참깨 씨앗 뿌리기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참깨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부부가 더불어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동감주술이 되어서 땅이 반응하여 풍작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이 풍습을 안다면 이 속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깨 씨앗은 반드시 부부가 뿌려야 하는데 호랍이 혼자 뿌리면 하나마나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 것을 빗대어 이럴 때 이 속담을 쓰는 것입니다. 또 동감주술은 벽실을 뿌릴 때도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못자리에 벽실을 뿌릴 때는 반드시 아들, 딸 많이 낳은 부인을 불러서 뿌리게 했습니다. 그 품삯을 특별히 우대해서 원래 품삯에다가 아이를 낳은 수만큼 곱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다산을 한 부인은 벽시 뿌릴 시점만큼은 고임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인들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이한 풍습이나 종교적 의식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인간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정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농사에 서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민족의 농경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들이 섬기던 농경신인 바알신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추호도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바알신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만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혼합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같은 우상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거나 특별히 미신적이거나 우리보다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동일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이익, 경제적인 득실 계산에 민감했던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합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진짜 우상은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꼬집어 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으로 그것을 출산한다. 전래동화에 보면 바닷물이 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금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맷돌을 바다에 빠뜨렸는데 그 맷돌이 지금도 소금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소금 만드는 맷돌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우상의 문제가 있기에 1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오히려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는커녕 인간을 오히려 속박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을 풀이한 산상수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재물,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바닥날 것 같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안정된 샐러리를 받았던 부산에서의 삶을 떠나 아무 보장이 없는 수원개척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부딪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두 아이가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며 주위에서 다들 만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덕실 계산만 했다면 부산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안 그런 척해도 어느 누구도 돈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돈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여 진흙탕 싸움을 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면 교회도 쉽게 옮겨버립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신앙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합니다. 돈 때문에 보고도 보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단체나 조직에 몸담아 본 사람이라면 정말 수긍이 가는 말일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것을 시편 115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결국 목석 우상처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목석 우상처럼 자유를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심지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까지 돈 때문에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1계명의 핵심은 얻은 자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은 제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까지 보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돈 없이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라고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되새기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우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우상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어떻게 행복이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외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중심리학은 현대인들에게 반복해서 주입을 합니다.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나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20세기 초 신학자인 리처드 니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의역해서 풀어보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는 계시된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종교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심판자와 구원자가 더 이상 아니라 인간의 행복 도우미에 불과하게 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와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 도우미에 불과하게 된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코디네이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행복 도우미, 행복 코디네이터처럼 여겨서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심지어 부려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시대는 이 행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과 나의 성취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이의 행복만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 내 아이가 누려야 할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이기에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감정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과거보다 일주일 내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주일만이라도 좀 쉬고 싶고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작은 책임인데도 그것마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얽매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 맡아 수고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책임을 맡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책임지는 일, 섬기는 일은 기쁨도 있지만 그로 인해 몸도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힘든 감정 노동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계획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안 섬기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경우에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최상위에 있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백화점 쇼핑하듯 공연 관람하듯이 대형 교회에서 화려하게 볼거리가 있게 진행되는 예배를 드리고 감동받고 가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합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만든 날입니다. 주일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어느 정도 섬길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추구하는 행복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행복은 주님을 추구할 때 얻는 부산물입니다. 행복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행복만을 추구하면 그 행복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행복을 숭배하고 받들면 행복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역설,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목사님이 수년 동안 행복의 복음을 직접 설교한 후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목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는 오히려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둘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산물처럼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모라카이 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 한센시 병 환자를 돌본 성 다미안 신부를 아십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한센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낡은 그의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이 남긴 그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나는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제1계명은 인간 중심, 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이 중심이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행복 그 자체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은 부산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지부의 모토가 행복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행복의 역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고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속에는 돈, 행복, 나 자신, 성공, 레저, 성, 권력, 자녀 등등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1계명에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상숭배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1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들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